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하고 맑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했던 더 좋은 부모 되기의 두 번째 가정의 달 주제를 맞이해서 더 좋은, 더 나은 배우자 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칼날폭만큼의 침대에서도 잠잘 수 있지만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면 10m나 폭이 넓은 침대로도 너무 좁아진다. 아마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말인지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범죄 이전의 세상에서 가장 먼저 주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 결혼 제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두 제도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주신 안식일은 신앙과 공동체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또한 가정과 부부 제도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당면하게 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질병과 유혹과 그리고 죽음도 함께 이기게 해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랑의 관계, 곧 부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최대의 위험한 투자, 그리고 우리 인생 최고의 투자는 배우자의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의 삶을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광고 카피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했지만 결혼은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솔해서도 안 되고 너무 계산적이어서도 안 되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믿음의 부조들은 결혼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제정 러시아의 신앙심이 돈독한 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3번을 얘기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날에 군대는 위험하니까 한 번 기도하고 가라고 했고요.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먼 바다로 여행을 가야 되는 아들을 위해서 또 불러서 얘기를 하기를 바다는 험한 곳이니 2번을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바다의 먼 길을 떠나와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아들을 불러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혼은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의 삶을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우리는 배우자의 선택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압니다. 누군가를 선택함으로 행복해지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가 아니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참된 희생의 정신이 부부 사랑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혼은 구속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속이냐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 전부 다를 내 삶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룩한 결심이 결혼이고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는 구속으로 제한되는 것이 결혼이고 또 배우자와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주례를 했는데요. 신랑은 34살이었고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로 더불어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든지 병이 들든지 풍부하든지 빈곤하든지를 물론하고 그를 사랑하며 위로하며 존경하며 보호하고 오직 그에게만 자신을 구별하기로 서약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질문이 꼭 들어갑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과 여는 내 인생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합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부부가 만들어졌을 때 성경 창세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부가 아닌 타인의 관계는 허물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집에서 특히 가족과 배우자 앞에서 완전히 정장 차림으로 숨막히듯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저기 과장님 계시지만 집에서 근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넥타이를 딱 맺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는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남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TV에 보면 나오는 예쁜 배우들은 어떻게 잘 때도 색조 화장을 하고 자고 일어나서도 머리가 흐트러짐 없고 반듯하고 예쁜 모습일까? 자고 일어났는데도 너무 예쁠까? 그거 방송입니다. 여자들도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보이는 멋진 남성의 외형적 모습들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의 아들의 김 실장을 자꾸 여러분들의 배우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허물이 없어야 함을 말하고 거짓이 없어야 함을 말합니다. 오직 세상에 한 사람, 내 가슴 속 비밀의 키를 가진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자들을 설레게 했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말 기억할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기억하시죠? 이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이 단어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이 그 가슴 속을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그 어떤 배경과 어떤 다른 무엇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고 그가 내 가슴의 공간을 차지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순 씨가 지은 사랑과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책자가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 책에 보면 손가락 비유에서 오른손을 남편, 또 왼손을 아내, 그 다음에 튀어나온 손가락 부분을 장점, 단점이라고 하면 장점과 장점의 결합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지만 남편의 장점이 아내의 단점을 덮고 아내의 장점이 남편의 장점을 덮으면 이 두 개의 결합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단단한 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완벽한 결합, 장점과 좋은 것의 결합이 아니라 장점이 단점을 덮고 내 장점이 배우자의 단점을 덮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진실한 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신문에 이상한 판매 광고가 게재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부인의 어떤 재산만 축내고 가정에 피해만 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겨울에 사냥만 다니는 남편을 미워하는 여인이 낸 광고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남편 밥니다. 내 남편은 10월부터 12월까지 집을 비우고 가족과 모든 것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남편을 사시면 개도 줍니다. 옷 2벌과 사냥 도구 일체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옵션 부모까지 붙여서 오는 것입니다. 이 광고가 나가자마자 60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혼자 사는 외로운 부인들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그 중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부인에게 따끔한 충고를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시오, 10월부터 12월까지는 비워도 적어도 1월부터 9월까지는 당신 남편은 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는 남편을 잃고 난 뒤에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남편을 사별한 분의 얘기겠죠. 지금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세요 라고, 또는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니 남편을 팔지 마시고 그냥 개나 파십시오 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남편 판다는 문구를 빼고 사냥개와 사냥총과 일체의 도구를 팝니다로 바꾸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는 부부에게 있어서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부부싸움 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예, 합니다. 아주 최근에도 했고 또 앞으로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부부 사이의 갈등이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가진 작은 장점을 보기 위해 눈을 뜨라는 말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키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성격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은 뭐냐면 부부간에는 서로 복종하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명령은 뭐냐면 부부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한 배우자를 창조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정말 번역이 잘 된 한 단어를 설명하셨는데 하와 이브에게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담의 가장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그 배우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부부는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세상 관습과 잘못된 남성주의의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는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대상으로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존중과 섬김, 배려와 사랑, 이해와 용서가 부부간에 있어야 되는 덕목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모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의 역할에 있어서 그 섬김의 정신이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그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권위를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아내의 섬김이 굴종이 아니라 사랑의 순종이고 또 남편의 섬김도 기쁨의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계신 여성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 가정의 남편을 최고로 섬기기 위해 노력하는 아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안을 치우지 않고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남편을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게 만드는 것이다. 이거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는 아내로서 그리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가정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례를 이렇게 했을 때 했던 주례사 가운데에서 제가 인상 깊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제가 했던 주례사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는 친절한 남편, 아내에게는 임꺽정처럼 소리치면서 질책하는 남편들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최고의 솜씨를 자랑하는 아내, 남편에게는 빈약한 저녁과 성의 없는 아침을 내놓는 아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하는 배우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 이 말을 꼭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30년 동안 잘 길러놓은 남자를 한 여자가 30분 만에 망가뜨릴 수 있다. 두 여자의 이름은 어머니와 아내다. 상당히 공감이 가죠? 사람의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을 느낄 수 없도록 창조됐습니다. 여성은 남성, 남성은 여성에 의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외출할 때만 화장을 하는 아내, 퇴근하는 남편을 푸석푸석한 얼굴로 맞는 아내는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대상이 남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여성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한 여자인 아내가 실망스러울 때 또 다른 한 여자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고부간의 갈등이 이르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자만 그럴까요? 아니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미국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는데, 결혼할 때 내 남편 어디로 갔습니까? 의미 있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모든 배우자에게 성실한 사람이 되지 못할 때 가정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남자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젠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합니다. 옷도 잘 입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모든 외부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멋진 남편 같습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너무나 잘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진실한 젠틀맨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사진 두 장을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어떤 사진 같습니까?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맹인 아내를 데리고 가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아름답죠? 두 번째 사진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거동을 못하는 늙은 남편을 씻겨주는 아내의 모습입니다. 아마 병원에서는 이런 광경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을 많이 보시죠. 우리는 이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누군가 한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부축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 한 사람이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배웅해야 하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봉사가 기쁜 봉사, 배우자를 위한 봉사가 아름다운 봉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부부 서로 간의 섬김이 주님을 섬기듯 하는 마음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그처럼 진실하고 마음이 담긴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모로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외과 수술과 같이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부분은 정직이 너무 지나쳐 건강한 애정까지 수술하여 그로 인하여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싸움을 하면 큰 상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싸움을 하면 깊은 상처를 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무엇으로 말을 해야 그 사람이 가장 아픈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앙드레 모루아의 말처럼 아주 신중해야 하는 외과 수술처럼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조심하고 그 모든 과정에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대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지켜주는 신의와 사랑이 부부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두 남녀의 결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철저한 신뢰만이 부부를 연결하는 고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속이는 겁니다. 배우자를 속이는 행위만큼 가장 무서운 적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믿음,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권면이 있는데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은 젊은 때에 결혼하여 살아온 늙은 아내. 그냥 평범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경제권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것밖에는. 행복하고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퉜는데 그 다툼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아주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을 했고, 그리고 결국은 둘이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혼해. 나 친정으로 갈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젠 끝이야.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경제권이 없으니까. 남편에게 대신 나 친정 가야 되니까 차비는 줘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는 아내가 그 밤에 친정으로 가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남편이 대강의 계산을 머리로 돌린 다음에 아내가 택시 타고 가는 비용을 계산해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아내가 안 가고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남편이 얘기합니다. 왜 안 가?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올 때는 뭔 돈으로 와?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줘? 돌아올 차비도 줘야지. 그날의 부부싸움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부부의 싸움은 이렇게 전개되고 이렇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앙드레 모루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실하게 맺어진 부부는 젊음의 상실이 불행으로 느끼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이 늙어가는 즐거움이 나이 먹는 괴로움을 잊게 해주기 때문이다. 살아가면서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젊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리움보다는 살아가면서 함께 깊게 패인 그 주름과 삶의 고뇌와 아픔을 함께 겪는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될 때 우리는 인생에서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닥터 호반이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는 통계 결과를 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키스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부부보다 평균 수명이 5년이나 길고, 자동차 사고도 현저하게 적고, 결근율도 50% 적어지고, 수입은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을 위해서라도 꼭 출근하실 때 부인과 키스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주는 행복과 안정적인 부부 생활이 실제로 인생의 물질적 행복도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피차의 복종이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속이 즐거운 사람들, 속박이 즐거운 사람들, 그 구속에서 해방되는 순간 우리는 가장 외로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머나먼 길을 걸어가다가 그 구속과 구속된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한 사람이 이 길을 먼저 떠난 그 순간부터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외로운 순간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배우자의 부도덕과 정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를 주십니다.
영원한 남편이신 그리스도, 가정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나 배우자의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영원한 사랑을 영위해 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남과 여로 만드신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 최초의 제도인 안식일과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방송의 미디어,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들의 모든 것들은 불륜과 그리고 좋지 않은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로맨스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두 사람의 사이에 진실한 사랑과 유대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가난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쌀독이 비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생겨서 배는 만삭으로 불러왔습니다. 당장의 저녁 끼니도 문제였지만 새벽마다 이제 인력시장으로 나가는 남편에게 차려줄 아침거리조차 없는 게 서러워서 아내는 그만 부엌바닥에 주저앉아 울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우는 이유를 모를 리 없는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 그 서러운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갈비 먹고 싶다고 했지? 우리 외식하러 갈까? 외식할 돈이 있을 리 없지만은 아내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편의 밝은 목소리가 좋아서 그냥 피식 웃고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갈비를 먹자며 아내를 데려간 곳은 백화점 식품 매장이었습니다. 식품 매장 시식 코너에서 인심후하기로 소문난 아주머니가 이 부부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카트는 비어있고 배는 만삭이고 파리한 입술, 아주머니는 단번에 부부의 처지를 눈치챘습니다. 세댁,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봐요. 임신하면 입맛이 까다로워진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일반적인 시식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밥이 될 정도로 뭉텅뭉텅 썰어주면서 먹이고 또 먹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다른 시식 코너의 직원들도 임신한 아내의 입맛을 돋궈줄 뭔가를 찾으러 나온 부부처럼 보였던지 자꾸만 맛볼 것을 권했습니다. 이 시식 코너에서는 과일을 가져오고 저 시식 코너에서는 또 과자를 가져오고 음료를 가져오고 하면서 부부는 이렇게 넓은 매장을 돌면서 시식용 음식들을 맛봤습니다. 정말 맛있는 만찬을 그날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외식 어땠어? 아내가 말합니다. 정말 좋았어. 그리고 돌아가는 부부의 장바구니에는 달랑 5개들이 라면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진 것으로 잣대를 재는 것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비파트낭의 말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단 한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이다. 이 땅 아래에서는 나의 배우자고 하늘에서는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날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놀랍고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